요나서 1장. 성경을 찾으시고 1장 16절, 17절 두 절인데 16절 한 절만 먼저 다 같이 읽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16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졌더니 즉시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이런 현상을 다 지켜본 선원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까지만 해도 정말 요나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큰 파도가 일었는지 아닌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즉시 바다가 뛰노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들이 볼 때 죽었다고 봤겠죠. 그런 사실을 다 지켜보고 요나의 회개 장면도 보고 요나가 희생하기 원하는 장면도 봤고 가능하면 살려보려고 했지만 안 됐고 그래서 요나를 던지니까 파도가 그친 것을 보고 과연 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굉장한 하나님이구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서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 잘 믿겠다고 아마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영생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구나. 그분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죽음 앞에 장사가 없고 지옥 앞에 용감할 자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구나.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그들의 구원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인간은 좀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오만한데 얼만큼 오만하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성공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하는 모든 것도 다 좀 하나님 좀 되려고, 좀 더 실력 있는 하나님 되려고. 작은 자와 큰 자까지 모두가
예수 안 믿는 그 이유가 하나님 자리 안 내놓으려고 안 믿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벌벌벌벌 떨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나 구원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죽어도 모릅니다. 지금도 동에서 해가 뜨고 서로 해가 지고 하늘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사시사철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자연이겠습니까? 그날에 가서 야, 너는 왜 하나님을 못 믿었냐? 그러면 몰라서 못 믿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디 보였습니까? 만질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못 믿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만든 하늘, 땅,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냐? 그럴 때에 그들이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멸망할 자 멸망시킵니다. 구원할 자 구원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은혜 입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모릅니다. 모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만 알아요? 다 같이 은혜 입은 자. 네, 은혜 입은 자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사실만 안금만 해도 우리는 인생 승리, 영원 승리,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조금 잘 먹든 못 먹든 좋은 데를 여행했든 여행하지 못했든 좋은 옷을 입었든 안 입었든 돈이 많든 적든 흘러가는 겁니다. 몇 년을 삽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넘기 어려워요. 다 갑니다. 안 갈 사람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치고 산들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로 인생의 가치를 두고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둬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자칫 잘못하면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 세상 부귀 영화 출세 성공 이런 것에 마음이 휘둘러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큰 가치로 모르고 헤매고 다니다가 어물쭈물하다가 세월 타가고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우리는 그래도 구원 이루어가는 진리를 알고 있고 이 일을 계속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크게 성공한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래 믿어야 돼요. 선원들은 아마도 항해를 무사히 끝나면 도루묵이 됐을 거예요. 도루. 그래서 또 우상 섬기고 또 막 지금은 그 사실을 보고 또 풍랑이 일어나면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다고 했는데 길게 갈까? 정말 은혜를 입었을까? 계속 자기들 서운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하면 지키세요. 서운하고 교회와 교역자에게도 서운하고 못 지킨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거 뭐 돈 몇 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더군다나 물질 같은 거는 이거는 아주 시시한 거예요. 그건 서운했으면 꼭 해야 됩니다. 작정언금 같은 거 안 했으면 해야죠. 정말 어쩔 수 없이 서원을 못 지키는 거 있어요. 나는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몸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기도했다가 나중에 결혼을 했거든.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결혼 취소할 수도 없어요. 뼈를 깎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서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서원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됩니다. 했든 목이 두 동강 나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머물러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켜버리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무슨 고기냐? 그거는 우리는 몰라도 돼요. 뭐 상어다, 고래다, 고래는 아닐 것이다, 목이 좁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물고기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큰 물고기 알 필요도 없어요. 한 요나를 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다. 요나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거기 본문에 물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 거기에 방점을 좀 찍어 봅시다.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큰 환난, 죽음의 환난, 시험의 환난, 시험, 고통, 더 이상 갈 수 없는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 큰 시험이 닥쳤는데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기 22장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하시리라. 이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장적개비를 지게 지고 횃불도 가지고 산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장적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다 예비하셨다. 거기서 네가 제물이다 그러면 이삭이 아버지한테 도망가고 잡지도 못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노인네가 어떻게 또 젊은이가 도망가는 걸 잡을 수 있어요? 참 여기서 그 영감, 지혜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찬송도 있는 것 같더라고 복음성가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를 어찌하면 단련하고 살려서 다시금 사명을 줘서 일을 좀 맡겨볼까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담이 세상에
지음을 받을 때 아담을 먼저 지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먼저 지었습니까? 에덴 낙원을 먼저 지으세요. 다 예비하셨어. 먹을 거, 살 거, 또 잠잘 곳, 따뜻하게 해서 밤이나 낮이나 적당한 온도로 아침에는 이슬을 촉촉히 기다리게 해서 만물이 소성되고 과일나무가 자라고 곡식들이 여기저기 자라고 새소리를 듣게 하고 짐승을 보고 즐겁게 하고 바다에 물고기를 채워놓고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놓고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서 너 여기 살아라. 그리고 매일매일 오셔서 뭐 부족한 거 있더냐? 아예 없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더냐? 행복했습니다. 뭐 부족한 게 있어야지. 예.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소돔성이 멸망받을 때에도 소환성을 준비해 놨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도 세겜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고, 환난당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 시냇가 물을 마시면서 버티게 만들었고, 양식은 없지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도록 준비해 놨고, 그것도 이제 힘들어지니까 아마 엘리야는 큰 걱정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믿음이 있으면 걱정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렙다로 가라. 거기 가면 어떤 여인이 너를 영접할 것이니까 거기서 살도록 해라. 달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비한 곳에서 3년 반을 너끈히 밀가루 한 주먹 가지고 3년 반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예비하십니다. 엘리사를 위하여 수넴 여인을 준비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지막에 성만찬 장소와 제자들은 큰 걱정이에요. 만찬을 어디서 합니까? 제자들은 준비를 안 해놨으니까 걱정되죠. 그래, 저 우물가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서 만찬석이 어딨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예비할 것이다. 가서 물어보니까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거기 가서 만찬을 했습니다. 다 예비하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다 준비하셨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앞길이 캄캄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한 것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 선배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박성신 목사님 장인어른이 우리 신학교 선배예요. 계약 신학교 선배인데 그 양반이 그 집사 때 그 막노동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고, 그때는 뭐 자동차 시대가 아니니까 목사님이 산기도 간다면 이불짐을 지게에다 지고 산에 갖다 주고, 또 기도 끝났다고 하면 갖다 가지고 데려오고, 이렇게 교회에 섬기는 걸 잘했고, 근데 교회를 청광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건축원금을 하는데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살고 있는 집도 그것도 좋은 집도 아니고 판잣집이라고 말은 그러던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대여섯 식구가 이거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집을 내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큰일 난 거예요. 목사님은. 아니 이분이 이게 살 집도 없이 어떻게 놓고 저렇게 하지? 교회 그 남는 방 하나가 있어요. 거기로 오라고. 방 한 칸 가지고 이제 5식구가 6식구가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걔도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그러면 신학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신학교를 해서 아천동에다가 개척하는 걸 시켜주는데 또 개척교회가 잘해요. 그러다가 명륜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이민 가는 바람에 그 교회를 부임을 시키려고 하니까 명륜교회가 그 수준 있는 교회거든요. 거기 그 동네가 그게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지식 수준도 높고. 그러니까 교회가 반대를 한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막노동하던 사람을 여기에 담임 목사로 온다? 그건 안 됩니다. 교회가 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예요. 네. 이병기 목사님이 받아라. 하나님이 보낸 종이니까 받아라. 그래서 받았어요. 받아서 하는데 잘 섬기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나중에는 목사님 참 은혜롭게 잘하신다. 그리고 사택도 그때 그 장도영 장군이 거기 살았었는데 그 사택 옆에 장도영 장군이 살던 집을 교회에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사택으로 썼어요. 그 판잣집을 팔았는데 장도영 장군이 자기 살려고 멋지게 지은 집을 거기서 살았어요. 참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은혜로웠고 참 그랬습니다. 막막하지만 다 예비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도 할 말이 많죠. 그걸 다 자꾸 얘기하면 제 자랑한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는 다 못합니다만은 기적이요, 기적. 기적입니다. 교회 처음에 팔고 갈 때도 집 팔아서 이걸 살 때도 자 여기서는 팔고서 목사님이 안 벼줘.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안 벼줘. 그리고 영두동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은 또 주인이 빨리 나가라고 야단이야. 또 그 집을 산 사람이 또 철학과라는 사람이 샀어.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그러지. 여기서는 안 내주지.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그럼 방 한 칸만 이제 여기 교회 벼줄 때까지는 거기서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딱 하니 문에다가 철학관 간판을 붙여버렸어. 내가 사는데 한 방에 사는데 그러니까 아니 여기 전도사가 언제 철학자가 점쟁이가 됐나? 어떻게 이게 붙어 있지? 그리고 내가 거기 들어갔다 하니까 그런 오해도 받고 참. 그러니 그 사람이 주일이니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여기는 벼달라고 하니 또 안 된대. 참 막막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 사는 그 집도 제가 평생 살려고 그걸 사놨어요. 사놨는데 사놓고 나서 보니까 그 앞집도 사게 되고 저 옆집도 사게 되고 계속 사게 되니까 그게 또 가운데 맥히게 돼 있어요. 이거 내가 영원히 살 집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교회에다 그냥 기증했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기증해버렸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써야 되는 거구나. 그러고 나는 은퇴하면 아파트나 하나 사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웅뚱하게 지금 담임 목사가 사는 그 집을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냥 거저 얻은 거예요. 그때 가격으로. 파는 사람도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팔았지? 예? 후회 많이 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예비. 뭘 했어요?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뭘 예비하느냐? 인생들이 큰 환난 속에 삽니다. 마지막에 죽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부활을 예비하셨고 천국을 예비하셨고 부활과 천국까지 가기 전에 너희들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을 누려라. 교회를 예비하셨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안식처 가정을 예비하셨고 또 성경에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를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그 예비하셨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예비했어. 다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나라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 다음엔 걱정하지 마. 내가 걱정할게. 내가 걱정할게. 내가 너희들 살 거, 먹을 거, 연대, 거주, 경계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룻밤 어디 가서 머무는 것도 걱정하지 마라. 다 예비했다. 너 할 일만 해라. 그러면 다 준비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조그맣을 때 애들 없고 서울에 누구 집을 만날 사람 좀 찾으려 서울 갔는데 하루 종일 찾는데 못 찾았어. 그러고서 그날 이제 집에 내려오려니 너무 늦었고 그 다음날 또 일을 봐야 되니 내려왔다 또 갈 수도 없고 뭐 여관, 호텔 뭐 이런 데 갈 생각은 하지 못해. 그런 생각을 왜 못했나 몰라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그 우리 동지 그 목사님 한 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분이 서울역 앞에다가 안마 시설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오셨나고 들어오라고. 그 꼭대기층이 사택이던데 거기로 가서 그 아버지하고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왔냐고 그래서 사람을 찾으러 서울에 왔다가 갈 데가 없어서 내려가려다가 너무 늦어 못 가고 어디 좀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기 시술소에서 하룻밤 쉬세요. 시술소 개원 이래로 이게 부부간에 재워진 적은 역사가 없대요. 근데 우리가 처음이래요. 처음 재워질 때니까 방관하실 때니까 자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자고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다 그 예비하셨어요. 뭐든지 하룻밤 자는 것도 예비하셨고 일생 사는 거 다 예비하셨다. 그런데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죽음의 모든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을 예비하셨어요. 맞아요? 부활이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아는지 안 아는지. 자, 예수님 부활은 믿습니까? 그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 내 부활. 천국.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그러한 곳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 세상에서 조금만 좀 고생해라. 그 고생도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줄게. 교회 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거기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체휼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다가 후에 만나자. 지상 천국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시한 게 아니에요.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이러한 천국의 모양을 내가 세상에서 맛보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죽음의 환난을 통과해서 부활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참 세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람 차별이 없어야 돼요. 남을 비난하는 게 없어야 돼요. 욕하거나 비방하는 게 없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천국의 모형을 세상에서 이뤄야 됩니다. 힘들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힘들면 교회로 나오세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교회로 나오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교회로 나오세요. 나오는 자체만 해도 기도입니다. 남아서 앉아있기만 해도 기도예요. 나와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기도입니다. 묵상해도 기도입니다. 입으로 구해도 기도입니다. 마음의 소원도 기도입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그걸 누리는 교회를 내게 줄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소중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참 안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는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귀신 역사고 악령의 역사고 사단의 장난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누구나 와서 적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 노인이나 젊은이, 어린이, 청년 모두가 다 각각 교회 안에 있으면 푸근한 어머니 품속에 안겨있는 것처럼 그런 안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참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귀신이 막 그냥 왕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가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의 근원, 행복의 낙원으로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은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손자, 손녀, 손자대로 모두가 다 좋은 곳이 가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귀신이 뛰어들면, 악령이 뛰어들면, 마귀가 뛰어들면 가정이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니 아유 또 지옥에 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안 보려고 그러고 딴방 쓰고 서로 막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한 집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집에다 선을 거놔가지고 부부간에 당신이 이 선 넘지 말고 나는 이 선 넘지 말고 그 선 넘지 말라고 한 집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이. 지옥이지요, 지옥. 하나님은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 생활을 세상에서 맛보고 마음껏 누리다가 나와 함께 만나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꼭 믿고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어도 이미 받아놨어도 약속이 있는 걸 믿었어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화합하고 믿음에 서면 천국 소망이 마음속에 커집니다. 그 소망이 커질수록 세상에서 소망 생활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부활 소망이 커집니다. 알기는 아는데 소망이 조그만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천국에서 저기 있어도 그만 없어.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사는 자체가 허망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집니다. 때로 우울해집니다. 낙심도 됩니다. 비교의식이 생겨서 아이고 저 집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래? 저 집은 돈이 많은데 왜 나는 없어? 저는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돼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소망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망을 갖고자 해도 안 돼. 왜? 말씀을 놓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 믿어서 얻는 그 믿음, 천국, 영생, 부활, 교회, 가정 다 믿음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그 실력은, 누리는 분량은 왜 차이가 있느냐? 뭘 버려서 그래요? 에?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믿음을 버려서 그래요. 그 믿음은 행함의 믿음. 첫째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 우리가 없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행함의 믿음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걸 잘해야 해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건 내가 버리려고 해서 안 돼요. 이미 그건 성령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아무리 믿음 좋다가도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깨구락지가 버드나무 꼭대기까지 꼴다랑다랑 앉아있다가도 바람이 확 불면 떨어져 버립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자랑하고 득실대고 있다가 바람 한번 불면 뚝 떨어져 버려요. 이 행함의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한 번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뚝 떨어져 버려요. 언제 예수 믿었던가?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던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 위에 서라. 그래서 내가 지금 산 믿음이 있는가? 죽은 믿음인가?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행함 있는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천국 소망이 내가 행복한가? 부활 소망이 행복한가? 교회가 행복한가? 가정이 행복한가? 그러면 그 사람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함이 없구나.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내가 너무 세상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세상 소망이지. 돈 많은 소망, 권세 소망, 건강 소망,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다니는 소망이 있지. 그거는 세상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부활 소망. 그리고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좋고 즐겁고 주일날 됐구나. 이제 오늘 교회 가야지.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좋고 그래서 교회에서 머무는 동안에 괜히 귀신 장난하지 마요. 모이면 욕하고 정치 얘기하고 여는 여당 너는 왜 민주당 좋아해? 우리는 뭘 당을 좋아하는데 왜 그래? 넌 이상해 좀. 이런 거 하지 마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의 걸 가지고 이상하다고 할 필요도 없어. 다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다만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자.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자. 이것을 주셨으니 오늘도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으로 우리가 가서 있을 천국, 앞으로 될 부활, 또 교회 생활에서 만족과 행복, 기쁨과 축복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